오늘 이 시간은 무엇에 미쳤는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사도행전의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이라고도 불리는 책입니다. 왜 성령 행전이라고도 불리게 되어졌냐면, 성령의 행적에 따라 바로 구원의 역사가 기술되어졌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성령 행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성령 행전이라고 불리는 사도행전을 통해 우리에게 뭐를 가르쳐 주시냐면, 제일 1위격인 성부 하나님은 구약에서의 두드러지는 사역을 하셨고, 그리고 제2위격인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서에서, 그리고 제3위격인 성령님은 바로 이 서신서에서 또 이렇게 역사서에서 활동하시는 것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분명히 사도행전은 성령의 행적을 따라서 기술했지만, 그 성령의 나타남의 목적을 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남을 토대로 해서 바로 영혼 구원의 목적을 두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잡지 못하니까 많은 교회나 어떤 단체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한다고 할 때 성령의 나타남, 그 외적인 역사에만 치중할 때가 있는데, 복음을 통하여서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아무리 큰 역사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것은 의미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 우리 교회가 어떤 은사사역을 활발히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여러 활동을 통해서 어떤 기적의 역사도 일어나고, 그리고 질병도 치유받고, 그리고 사람들이 환상을 보고 그런 체험을 했었지만, 그 체험을 했던 상당수의 사람들은 지금 없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 역사 속에서 엄청난 걸 경험해봐야 본질적으로 내 영혼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영혼 구원을 받지 않으면, 아무리 큰 것을 내가 경험한다 할지라도, 내가 진짜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이적과 기사를 체험하며 이거는 나만 경험했다 할지라도 천국하고는 상관이 없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내용을 통해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이 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원하셨던 것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이 성령은 구원받은 어떤 특수한 그런 행적을 보여주는 건데, 이 성령을 통해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받았다고 한다면 증인이 되어지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 증인이 되어지는 역사를 기술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누가복음에서도 똑같이 누가복음 1장에 돋는 해로 표현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들이 구원을 얻었다면, 이거는 성령을 통해서 진행되어질 건데, 성령을 통하여서 돋는 해로 표현되어지는 어둠 가운데에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나에게 비춰오는 빛과 같이 그 예수를 통하여 구원을 받은 자라고 한다면, 누가복음 24장의 결론을 낼 때 어떻게 결론을 맺고 있냐면 증인이 되어진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연결되어지면서 사도행전 1장이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 말씀이 적혀져 있는 겁니다. 이거 제가 잘 얘기를 안 드리지만 우리 교회 표어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왜 땅끝교회 다니게 되어졌냐면, 이 땅끝교회를 통해 증인되어지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증인이 되어진 자는, 이거는 내가 증인돼야지 공부하고 그리고 외우고 그리고 씨름하고 하는 것도 분명 영향을 주겠죠. 하지만 증인은 성령을 통해서 되어집니다. 성령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시는 은혜로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 이 사도행전에서는 그리스도인으로 표현되어졌는데 그리스도인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인이라고 했겠습니까? 예수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서 나타났던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죽었다고 했는데, 그리고 들려오는 얘기 가운데는 어떻게 했어요? 죽었다가 살아나서 승천했다고 했는데,
그 예수님의 모습이 다른 사람에게서 동일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자체가 너무 특이하니까 사람들이 그거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야, 예수님이 뭐 사람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환생한 것도 아니고 어떻게 저런 이야기를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환생이라고 하는 거는 기독교 용어도 아니고 말도 안 되는 건데 사람들의 그 의식 속에서 생각할 때는 야, 그런 게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는 거는 똑같이 성령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감동을 받게 되어지면 뭐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증인이 되어진다는 것을 바로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에 어떻게 보면은 핵심 인물이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인데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이 성령을 통하여서 그가 감동을 받고 새롭게 태어나게 되어지니까 은혜를 통해 새롭게 태어나게 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는 과거에 증인이 아니었어요. 뭐였습니까? 원수였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며 죽이는 데에 앞장섰던 앞잡이였습니다. 근데 그가 은혜를 받게 되어지니까 바로 앞잡이 노릇을 그만두고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런 내용 속에서 펼쳐지는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 바로 사도 바울에 대해서 잘 알았던 사람들이 아니 도대체 너가 어떻게 무슨 일이 있었기에 그리스도인이 되어졌는가 하면서 안타까워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적혀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살펴봐야 되는 게 이 사도 바울은 예수를 그렇게 핍박하고 미워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를 만나고 난 이후에는 사람들이 미쳤다고 할 정도로 바뀌어졌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이 말씀을 통해 한 번만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무엇에 미쳐서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과 제가 우리 자신을 돌아다보고 나는 무엇에 미쳐 살아가는가 한번 살펴보시고 오늘 허락하신 말씀을 통해 우리가 예수께 미쳐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 딱 한 가지 질문만 드립니다. 무엇에 미쳤는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24절에서부터 29절까지 내용을 보면 바울과 베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논쟁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 베스도는 누구냐면 그 유다를 총괄했던 총독입니다. 근데 이 총독이 지금 그 지역을 관리하는 분봉왕이라 그래요. 진짜 전체를 관리하는 왕이 아니라 그 지역구의 왕을 세웠었던 거죠. 그 분봉왕 그 헤롯 아그리빠라고 하는 사람에게 자기가 이 문제를 처리할 수 없으니까 왜 그러냐면 그가 갖고 있는 로마 시민권 때문에 함부로 처리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없으니까 지금 헤롯 아그리빠라고 하는 분봉 왕에게 가서 지금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유대인으로부터 지금 고소를 당하게 되어졌는데 이 문제를 처리해 주십시오 하면서 대화하면서 펼쳐진 이야기입니다. 그랬더니 고소를 이제 받게 되어진 바울이 사람들 앞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뭘 얘기하냐면 나는 지극히 정상이다. 지극히 정상이고 변론을 할 때 내가 예수라고 하는 그 분을 만나게 되어지는 걸 통해서 변화를 받았다고 하는 걸 얘기합니다. 자기는 어떤 존재였냐면 누구보다도 이 일에 대해서 박해하며 그리고 싫어했던 사람인데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게 된 거죠. 자신들의 민족과 또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와 선지자들이 활동하며 구약의 얘기가 있었고 구약의 내용을 이루시기 위해 예수가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했다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자기도 믿지 않았던 사람인데 이 바울은 자기를 드러내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엄청난 기적과 이사와 간증이 있는데도 함구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뭐 두세 번 정도 간증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 간증을 하냐면 예수를 높이기 위함이에요. 근데
사람들 간증 얘기를 들어보면 예수는 남지 않고 결국에 잘 먹고 잘 살았더라, 결국에 잘 됐더라 라고 하는 얘기만 남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거는 온전한 간증이 아닙니다. 결국에 망했더라 라고 하는 간증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이런 간증 들어봤어요? 간증하는데 그 영상을 보게 되면 결국에 하나님이 나를 믿게 하기 위해서 나는 쫄딱 망했더라, 이렇게 하면은 간증을 누가 들어요? 야, 예수 믿으면 망한대. 예수 믿으면 심지어 가족 3대가 망할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대. 이렇게 하면은 누가 교회를 다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간증은 존재하지 않는데, 사실상 지금 이 간증들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야기로 아주 질비해져 있습니다. 사실상 간증은 뭐예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예수를 얻었습니다. 이게 진짜 간증이에요. 근데 그렇게 간증하는 사람들도 때로는 불평불만하고, 어떨 때는 은혜 충만할 때는 어떻게 살아가요? 그래, 그래서 내가 없는 게 복이야 이러면서 또 없는 거를 비관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한탄하고 할 때가 있는데, 비관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어제 청년들하고도 잠깐 얘기를 나눴지만, 청년부 예배가 이제 개설이 돼서 같이 말씀을 나눴는데, 나사로 얘기를 했어요. 거지 나사로. 그 사람을 누가 저주받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천국에 갔는데. 근데 오늘날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돌아다 볼 때, 지금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는 모습들, 우리가 그 예수의 사람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자체가 사람들은 저주받았다고 얘기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교회 다니는 목적은 예수를 믿어 영생을 얻기 위함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걸 위해서 다니는 거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성공하기 위해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다니는 거라고 한다면 착각하고 있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내용 속에서 살펴봐야 되는 게, 그렇게 예수에 대해서 박해했던, 싫어했던 바울을 예수님이 직접 만나 주시는데, 이 저자가 누굽니까? 누가라 그랬잖아요. 누가이다 보니까 누가가 일관적인 메시지로 딱 증거하고 있는데, 지금 다메섹 도상으로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러 가던 중에 그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을 보게 되어지는데, 그 예수님 만나는 장면 속에 어떤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바로 13절에, 26장 13절에 보니까,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치는지다. 그래서 이 빛 가운데 누구를 만나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요. 이 빛이 다른 사람들에게 비춰졌던 게 아니라 바울에게만 비춰졌습니다. 제가 소망하는 건 뭐냐면, 오늘 여기서 모든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지만 빛이 비춰지는 분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빛이 비춰지게 되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나, 은혜를 받지 않으면 내 본질은 무엇입니까? 마귀의 자녀입니다. 마귀의 자녀로 살아가는 나, 어둠인지도 모르는 나에게 빛이 비춰오게 되어짐으로 깨달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아, 저분이 누구신가? 너를 박해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하면서 만나게 되어지면서, 그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결국에 그 빛 때문에 눈이 멀어버리게 돼요. 그 눈이 멀어버리게 되어져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그 선지자를 만나서 함께 기도하고 하는 것으로 눈을 뜨게 되어지는데, 그 내용 속에서 하나님은 강력한 메시지를 줍니다. 17절,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지금 자신이 눈을 멀었다가 뜨게 되는 이 일을 통해서 사탄의 권세에서 돌아오는 것. 그러니까 성경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맹인이 되었다 눈 뜨는 것을 어떻게까지 표현하냐면 죽었다가 살아나는 걸로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눈을 잃어버리는 것을 거의 내 몸의 90%를 잃어버렸다고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사람이 이 수족이 절단된다 할지라도 눈으로 본다면
눈으로 보는 세상은 모든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보는 것으로도 느낄 수가 있는데 보지를 못하면 상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예 어둠 속에서 살아가니까 죽은 것처럼 표현을 했다는 거죠. 그랬던 지금 바울이 자기가 실제로 눈이 멀었다가 눈뜨게 되는 걸 눈뜨게 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지금 맹이 되어져서 살아가는 저들을 눈을 뜨게 하는 사역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그가 깨닫게 되어지고 3년 반 동안 아라비아에서 기도하며 말씀에 전무한 다음에 그가 준비되어져서 사도로서 이제 역할을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사도로서 역할을 하면서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까지 하게 되면서 3차 전도여행 중 오늘 본문은 지금 로마에 가서 가이사에게 복음을 증거하겠다고 하는 큰 목적을 갖고 복음을 증거하던 중에 계속 상소를 받는 거죠. 공회 앞에서 이야기를 하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모욕한다고 하면서 그들에게 결국에 고소를 당하게 되어지고 그 고소를 누가 이제 관리하게 되어졌습니까? 유대인 앞에서 했다가 그리고 공회 앞에서 했다가 공회에서도 안 되니까 거기에 이제 총독인 이제 벨릭스에게 가서 이 얘기를 얘기했더니 벨릭스의 아내가 그때 당시에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벨릭스가 이거를 처리할 수가 없으니까 2년 동안 구금하게 되어지고 그 2년 동안 구금한 다음에 자기의 총독 임기를 마치고 베스도라고 하는 총독에게 그대로 물려주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베스도가 지금 전임 총독도 처리하지 못했는데 자기가 바로 이 취임과 동시에 이 문제를 갖고 처리하겠다고 하면서 호기롭게 나갔다가 자기도 로마 시민권자니까 함부로 할 수 없으니까 누구에게까지 가는 거예요? 헤롯 이제 분봉왕 아그리빠에게까지 간 겁니다. 그래서 그 아그리빠에 가서 갖다 놨더니 목적이 뭐예요? 계속 이렇게 고소를 받아서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미쳤습니까? 안 미쳤습니까? 미쳤죠. 그렇게 해서 고소당하다가 결국에 황제 그 모욕죄로 그리고 거짓, 비방 뭐 이런 죄로 인해서 충분히 죽을 수 있는 사회적인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죽음을 불사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았죠. 왜 그렇습니까? 천국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천국을 바라보니까 지금 목적이 뭐예요? 복음 전하는 데에만 혈안이 되어져서 나의 삶의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서 하나만 점검해 볼까요? 여러분들이 먹고 마시고 입고 살아가면서 공부하고 또 학습하고 그리고 직장 생활하고 가정을 꾸리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목적 자체가 뭐였어요? 복음 전도였어요. 이것을 사람들에게 알게 해야 되니까 자기가 최후의 증인이라는 생각을 갖고 나갔다는 겁니다. 왜 최후의 증인이라는 생각을 갖고 나갔을까요? 이거는 하나님의 택정하심을 통해 일어나는 특이한 현상이에요. 증인이 되어진다는 것, 죄인이 변하여서 은혜 받은 죄인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예정하심이 없으면 불가능한 겁니다. 아무리 호박이 자기가 백날 며칠을 기도한다 그래도 수박이 되지 않죠. 우리는 그걸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내가 이제는 노력해서 수박이 돼봐야지 주여 하면서 호박이 기도했다고 생각해보세요. 예를 들면요.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호박이 변해서 수박이 될 수 있습니까? 변할 수 없어요. 저번 주에 나눴던 말씀이 뭐죠? 물이 변화해서 포도주가 되는 말씀을 나눴어요. 이거는 뭐냐면 불가능한 우리가 죄인이어서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비방하며 욕하며 나를 위해 살아가는 이기적인 내가 예수를 위해 죽기까지 변하는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은혜를 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를 실제로 받지 않으니까 모든 관심이 어디 있어요? 다 나에게 있고 모든 관심이 어디 있어요? 돈에게 있고 모든 관심이 어디 있습니까? 명예와 권력과 권세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사도 바울 자체는 목적 자체가 복음 전거하는 거 그거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고소당해서 죽는다 할지라도 내가 딱 한마디라도 복음을 증거만 한다면 됐다는 거예요. 이걸 통해 어디까지 생각했어요? 혹여나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변해가지고 하나님의 큰 영향력으로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도 가졌었다는 거죠.
그런 중에서 이제 논쟁이 펼쳐지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상황 속에서 갖다 놨더니 뭐만 하는 거예요? 속에 꽉 차 있는 게 뭐예요? 속에 이 바울 속에 꽉 차 있는 게 뭡니까? 예수를 증거하고픈 마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꽉 차 있으니까 입만 열면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입만 열면 불평불만하죠. 어떤 사람은 입만 열면 욕하죠. 입만 열면 사람을 비방하죠. 사람 하나 사라지기 무섭게 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 하나만 사라지면 저 사람은 왜 저래? 사람은 이렇다는 거죠. 오늘 우리 안에 뭐가 가득 차 있냐는 거예요. 사람이 가득 차 있는 거에 따라서 말하는 게 다릅니다. 뭐 예를 들면은 그 안에 돈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돈을 어떻게 하면 들릴까? 돈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이제 결혼 정년기에 있는 사람들은 뭐만 얘기해요? 입만 열면은 남자들은 여자 얘기하고 여자들은 남자 얘기하고 관심이 다 거기가 있는 거예요.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또 어른들도 마찬가지고 자기가 지금 관심 갖고 있는 것, 자기가 미쳐 있는 거에 지금 꽉 차 있는 거에 입만 열면 그것을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로 꽉 차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있었던 모든, 이 사람은 굉장히 훌륭했던 사람이에요. 그때 당시에 그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의 문화생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당시 최고의 석학이었고 그 석학이 인정하는 수제자가 바울이었어요. 근데 이 바울은 예수를 만나는 것 동시에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람이 예전에는 엄청 똑똑했는데 이 똑똑한 사람이 입만 열면 예수 얘기를 하고 그 똑똑해가지고 율법도 연구하고 성경도 연구하고 뭐 그랬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것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기까지 했는데 아니 어느 날 그렇게 예수를 박해하던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돼버리니까 어떤 생각을 갖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도대체 저렇게 왜 저러는가? 하면서 오늘 본문 24절에 보니까 베스도가 이 상황을 어떻게 정리합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아멘. 그가 생각했을 때 뭐예요? 학문이 그를 미치게 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학문이 그들을 미치게 한 겁니까? 아니죠. 그는 미친 게 아니라 이제 정상이 되어진 거예요. 이제 본질이 바뀌어져서 영원한 걸 바라보게 되어진 겁니다. 근데 인간의 눈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옛날에 욕하기를 즐겨하고 저 사람은 비방하기를 좋아하고 저 사람은 악독을 품기를 좋아하고 패역하고 싸우고 늘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저렇게 변화가 일어났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자기가 그렇게 핍박하고 박해하고 가장 싫어하던 예수의 사람이 되어진 거를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린 결론이 뭐예요? 미쳤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누가 미친 사람이에요? 누가 미친 사람이에요? 베스도가 미친 사람입니까? 바울이 미친 사람입니까? 베스도가 미친 사람이죠. 그런데 우리는 베스도가 미친 사람이라고 말은 하는데 왜 여러분들은 안 미쳤냐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아요? 아니 지금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이 말씀이 어려운 게 아니기 때문에 생각해 볼 때 지금 바울 보고 미쳤다고 하는 그 사람이 미친 거죠.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세상이 봤을 때는 베스도가 정상이고 바울이 미친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 미쳤다고 하는 이 부분에 관해서 살펴보면은 자기를 잃어버린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자기를 잃어버린다. 그러니까 내가 알던 너가 아닌 거예요. 아니 너 바울이 이런 사람 아니잖아. 근데 왜 이렇게 변한 거야? 저 사람이 저랬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내린 결론에서는 너무 연구에 몰두하다 보니까 이 뇌에 이상이 왔구나. 이 머리에 분열이 왔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우리는 이 내용을 통해 살펴봐야 되는 게 하나님이 누가를 통해서 뭘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으면 모든 사람들은 세상에 미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베스도처럼 뭐가 미쳤는지를 모르게 만드는 거죠. 애나 어른이나
오늘날 은혜 받지 않으면 다 미쳐서 살아갑니다. 저도 좀 미친 것 같고 여러분들도 미친 것 같은데, 오늘 우리가 뭐냐면 은혜를 받게 되어지면 은혜를 통해 하나님이 자각하게 하셔서, 아, 내가 정상이 아니구나, 아, 내가 죄인이구나, 아, 내가 뭐를 위해 살아가지?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게 사실 커나가면서 일어나야 되는 건데, 이거는 이제는 자아 정체성을 찾는 것, 나는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고 나는 누구이지? 라고 하는 질문을 사실 사춘기 때 가져야 되는 건데, 이제는 어른이 돼도 갖지 않냐고 그냥 돈을 버는 것, 그리고 그냥 살아가는 것, 그리고 상황에 맞춰서 가는 것 때문에 그대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 여러분들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에요, 저런 사람이에요 라고 하는 얘기를 들어볼 수 있죠. 애들을 통해서도 얘기하고, 그리고 어른들을 통해서도 얘기해요. 나 원래 이런 사람이야. 아, 원래 그런 사람일 수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돌아보면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살아가다 보니 그런 사람이 됐어요. 그렇죠? 내가 지금 이렇게 살다 보니까 좋은 게 좋은지도 모르겠고 나쁜 게 나쁜지도 모르면서 살다 보니 나는 엄마가 되어지고 아빠가 되어지고 또 어른이 되어지고 학생이 되어지고 살아가면서 내가 도대체 누구인지조차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게 뭐냐면 이 세상에 그대로 젖어서 나라고 하는 존재를 잃어버리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실제적인 정체성이 깨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깨어나야 정상인이 되어지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성경은 뭐라고 얘기냐면 이성 없는 짐승과 같이 본능에 따라서 하는 그것 때문에 망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를 받지 않으면 여러분들과 저는 본능에 의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본능에 충실한 겁니다. 그래서 그 유아기, 그리고 아동기, 그리고 청소년기, 성인기, 그리고 장년기, 노년기를 이제 거치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되어져요? 그냥 세대가 만들어 놓은 그런 흐름을 따라서 살아가며 그냥 젖어버리게 되어지고, 이게 진실인지 아니면 거짓인지 관심조차 갖지 못한 채 이성이 마비되어서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강아지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강아지는 본능으로 움직입니까? 네, 본능으로 움직이죠. 배고프면은 배고픈 거를 표현하고, 그리고 그의 몸에 이상 반응이 일어나는 거에 따라서 이제 그 본능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근데 그런 모습들 자체가 사람에게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본능이 뭐냐는 거예요. 본능이. 우리의 본능은 하나님의 뜻과 그 은혜로 영광으로 나가는 건데, 지금 그 본능이 나를 지금 잠재워서 죽이고 가고 있는데도 관심을 갖지 않고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학문이 미쳤다, 내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다고 얘기했더니 바울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25절에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고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오늘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게, 세상이 보는 진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뭔 줄 아십니까? 요한복음 10장에 보게 되니까 예수님에게도 사람들이 하는 말이 저가 귀신 들려서 미쳤다고 하는 얘기를 해요. 귀신 들려서 미쳤다. 거기에 미쳤다고 하는 말이 지금 이 바울에게 미쳤다고 하는 단어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바라보는 그 눈 자체가 여러분들을 볼 때 미친 사람이어야지 정상인 거예요. 아, 저 사람은 예수님 때문에 미쳤구나. 근데 저 사람을 보니까 아무리 봐도 정상이네요. 그럼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도 있는 겁니다. 아니면 내 안에 생명이 들어와서 아직까지 자라나지 않아서일 수도 있는 거죠.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 구분과 구별되어진 모습이 나타난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데, 증인으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거기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조차 못해요. 입을 함구하는 거죠. 아니, 내가 나중에 이 일을 감당한다 할지라도, 내가 어떤 일을 한다 할지라도 내가 해야 될 그런 본분이 있어. 나를 불러주시면 그리스도인인데 거기에 분위기와 상황과 또 형편과 처지 때문에 말을 못하는 거예요. 사회적 분위기가 그렇죠.
말단 사원이면은 거기에서 상사에게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뭐 예를 들면 뭐 흔히 얘기하는 일어나는 게 술을 딱 먹으라고 할 때 저는 안 먹습니다. 왜 안 먹어? 건강 때문에 안 먹습니다. 거기서 왜 예수님 때문에 못 먹는다고 해요? 말을 못 하시냐는 거예요. 생각해 볼 필요 있잖아요. 그냥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에 이르기까지 오늘 우리 안에 무엇이 있냐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까지 안 먹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께 미쳤다고 한다면 그 미친 모습이 미쳐야지가 아니라 본질이 바뀌었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미친 사람은 미친 행동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게 자연스러운 거죠. 그래서 거라사 광인의 모습을 보면 마가복음 5장에 나오는데 거라사에 사는 그 광인의 모습이 미쳤는데 어디에 살아요? 무덤 사이에 살고 알몸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돌을 가지고 자기의 몸을 쳐서 그렇게 상하게 하는데 아프지 않다고 얘기해요. 그게 자기가 미쳤다고 생각을 하지 않으니까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지금 내가 세상에 미쳐서 살아가는데 미친 줄을 모르고 그렇게 무덤 사이에 사는 걸 좋아하는 광인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무덤 사이에 살아간다는 게 뭐예요? 죽음 가운데, 어둠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보면 돌을 갖고 자기 몸을 켜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아프지 않다는 거는 여러분들 돌로 쳤는데 안 아프다는 건 뭐예요? 쾌감이 있는 거예요. 이 돌로 내 몸을 치고 하는데도 쾌감이 있다는 거는 오늘 내가 이 죄악을 갖고 살아가는데도 어떤 모습이 있는 거예요? 아픈 걸 모르고 이 쾌감 때문에 내가 죽을지도 모르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 거라사 광인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를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다 미쳐서 살아갑니다. 인간에 올라오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때문에 내가 누굴 위해 살아가는지조차 모르고 살아가고 있어요. 뭘 위해 살아가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통해 깨어나지 않으면 도대체 내가 뭘 위해서 살아가는지 모르고 살다가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이거를 눈을 감았다가 눈을 뜨는 것처럼 이걸 자체를 구원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이거 자체를 거듭남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이걸 자체를 생명을 얻었다고 표현합니다. 오늘 우리의 살아가는 인생 속에 이 사도 바울은 은혜를 받고 보니까 내가 지금까지 추구했던 이 모든 것이 뭐라고 하는 걸 깨달았어요? 배설물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배설물. 내가 가지고 있었던 지식도 내가 추구했던 이 모든 것도 바로 다 배설물과 같다고 하는 걸 얘기합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는 바울이 버린 그것들을 다 주워가지고 바울은 배설물이라고 버렸는데 그 배설물이 깨끗하다고 하면서 다 주워가고 있는 형국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이 주신 말씀을 통해 내가 진짜 예수께 미쳤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디에 있어야 돼요? 어둠 사이에 무덤 사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반대로 어디 있어요? 교회 사이에 있어야 되고 말씀 사이에 있어야 되고 여러분들과 저는 그 하나님 주시는 은혜에 의해서 사람들이 봤을 때 광인으로 비춰질 수 있어요. 저 사람은 맨날 교회밖에 몰라? 말씀 왜 기도하나? 거기 보면은 거기에 광인 자체가 거라사 광인은 밤새 소리를 질렀다고 나옵니다. 근데 이게 은혜를 통해서 예수께 미친 사람은 밤새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날 좀 붙잡아 달라고. 마가복음의 5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뒤집어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세상에서 미친 사람의 얘기를 그렇게 하고 있는데 예수께 미친 사람도 그 예수와 함께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길 소망하며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울 때도 있고 또 때로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날 좀 도와주세요. 때로는 밤새 기도할 때도 있고 또 밤새 기도하는 심정으로 찾고 그렇게 나가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과 저는 뭐를 향해서 나가냐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은 세상에 미쳐 있습니다. 성경은 딱 두 가지로 얘기하죠. 세상에 미쳤느냐? 예수에 미쳤느냐? 바로 이 세상에 미쳤다고 하는 것을 요한일서 2장에서 얘기하죠.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라고 얘기하면서 오늘 우리가 그 은혜가 우리에게 오지 않으면 미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본능입니다. 본능에 의해 살아가는 거예요.
이성이 없는 짐승과 같이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면 깨어나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제가 이 피치를 올리면 깨어날 때가 있잖아요. 깨어나면서 아 맞다, 내가 깜빡 졸았네 하면서 말씀을 들을 때가 있는 것처럼 깨어나면서 그 말씀이 내 영혼 가운데 들려지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내가 믿었던 것, 내가 의지했던 것, 사랑했던 것, 추구했던 것, 이 모든 것이 거짓일 수가 있고 다 썩어질 것이 있겠구나라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이런 엄청난 열심을 갖고 살았는데 내가 잘못된 열심을 갖고 살아가는 게 아닌가 돌아보게 되어진다는 거죠. 여기 보시면은 진짜 어린아이부터 어른애리까지 열심히 안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뭐를 봐야 되냐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뭐에 미쳤는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예수에 미쳐서 내가 일을 하는 이유 자체도, 먹는 것 이유 자체도, 마시는 것 이유 자체도, 모든 것 자체가 지금 성령을 통하여서 증인이 되어진 바울과 같은 목적으로 살아가냐는 거예요. 직업에 귀천은 없습니다. 늘 요즘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직업에 귀천은 없어요.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훌륭한 사람 되면 좋겠지만 안 돼도 상관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살아가는 인생 속에 각자 살아가는 삶의 편차는 있을 수 있으나 제일 중요한 예수에 의해서 거듭나는 역사, 사람들이 봤을 때 미쳤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를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지금 사도 바울에게 나타난 이 현상 자체를 마태복음 5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복받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복받은 자의 마지막은 뭐예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바로 천국에서 상이 큼이라.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이런 말씀을 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가 증인이 되어지려고 해서 되어진 게 아니라 은혜가 그를 증인이 되게 하게 하셨고 그가 바로 입만 열면 증인이 되어졌다. 이게 진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답답한 게 뭐예요? 진짜인데 진짜를 믿지 아니하고 가짜를 믿고 나가는 걸 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게 되면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의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 전쟁에 나갈 때에 물어보긴 왜 물어봐요? 어차피 안 할 거면서. 물어본 다음에 사람들은 웃긴 게 뭐냐면 물어보고 나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면서 성경에 보면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물어봤더니 자기가 원하는 답변이 안 나온 거예요. 그런데 마침 거짓 선지자가 자기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얘기를 들으니까 이 얘기가 참이구만. 이거를 원했기 때문에 그 얘기가 참으로 들리는 거죠. 내가 오늘 원하는 것과 반대인 것이 하나님 말씀일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인간 자체는 부패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은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보게 되면은 그 아하방이 그 거짓 선지자의 얘기를 듣고 나가서 결국에 전쟁에서 죽고 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을 봤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는 현상이랑 똑같죠. 오늘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돌아다보고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해야 되는데 내 마음이 부패했기 때문에 아무리 말씀을 해줘도 그렇게 살고픈 생각이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바울에게 일어난 현상은 모든 걸 버려버리는 현상이었어요. 돈과 명예와 권력과 권세와 자기의 출신과 자기가 갖고 있는 능력을 다 버려버리는 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미치지 않고서는 저렇게 할 수가 없는데 왜 저런 길을 걸어가냐는 거예요. 오늘 이 허락해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제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헤롯 아그리빠 왕은 유대인입니다. 그 유대인으로서 말씀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데 그가 예수가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소식을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들었습니다. 이거 자체는 엄청난 큰 이슈였어요. 그때 당시에. 박해하던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건 엄청난 충격이죠. 거기에는 뭐예요? 내가 가담했기 때문에 더 큰 충격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정치적으로는 뭐예요? 이거를 막아야 사는 거예요. 그가 만약에 하나님 아들이었다고 하면은 지금 민심이 흉흉해져가고 그 큰 문제가 생겨날 것 같으니까 막아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으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전곡을 찌르면서 얘기하는 게 26절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속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멘. 지금 아그리빠 왕은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소식을 들어서 긴가민가 또 의심이 들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한 그때에 복음을 통하여서 구원받은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예수를 죽인 그 죄를 회개해야 되고 나 때문에 그분이 죽게 되어졌다는 걸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을 때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아그리빠도 자기의 그런 위치를 내려놓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은혜가 뭔 줄 아십니까? 자기의 위치를 내려놓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걸 포기하는 겁니다. 나라고 하는 자기의 권리를 내려놓는 게 은혜예요. 그래서 엄마라고 하는 위치를 부정하게 될 수도 있고 아빠라고 하는 위치를 부정하게 되어지기도 하고 자녀로서의 위치 떨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오늘날 살아가면서 내가 이렇게 하면은 성공하고 저 사람은 참 대단한 사람에 인정받을 수 있는 그 길도 그 권리를 포기할 수 있는 게 믿음이요 은혜라는 겁니다. 근데 아그리빠는 뭐예요? 자기의 권리를 포기할 수 없는 거죠. 권력과 권세 거기까지 올라가기까지 얼마나 애썼겠습니까? 포기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여기서 무너지면 안 되니까 아그리빠가 어떤 얘기합니까?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아멘. 바울에게 얘기하는 게 뭐예요?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도다. 작은 말이에요? 아니 큰 말이에요? 큰 말이죠. 복음이죠. 찾는 자에게는 복음입니다. 고민하는 사람에게는 진짜 필요한 거죠. 이 말씀 자체를 폄하해버립니다. 바닥으로 깎아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지금 갖고 있는 권위로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누르려고 하는 거죠. 이거를 전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되어지게 되면 자기의 권위도 내려놓고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죄인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이 죄인이 되어지는 게 쉽냐는 거예요. 자기의 의로는 절대 되어질 수 없습니다. 은혜를 받아야지만 어떤 그 권자에 앉아 있을지라도 내려올 수가 있는 게 은혜예요.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이 내용을 통해서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무엇에 미쳤는가? 세상 사람들 다 미쳐 살아가잖아요. 저도 미친 게 너무나 많아서 탈인데 예수께 미쳐야 되는데 예수께 미치지 않고 자꾸 세상 사람들처럼 정상인이 되게 되어지고 또 본능에 입각해서 그 모든 부분에서 자꾸 빠지게 되는 제 모습을 볼 때 살고 싶은 생각이 없어질 때가 있어요. 왜 그런 얘기를 하는 줄 아십니까? 이 세상에 살아서 자꾸 죄 짓는 내가 너무 싫은 거예요. 자살하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살아가면서 자꾸 죄 짓는 내 모습이 싫은 거예요. 마음속에서 품어나는 죄나 생각으로 품어나는 죄나 오늘 살아가면서 진짜 어쩔 수 없이 몸을 입고 살아가다 보니 자꾸 먼지같이 달라붙는 이 죄의 모습을 볼 때 내가 너무나 싫은 거예요. 그럴 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를 바라봐라. 너는 나를 바라봐야지 산다는 걸 가르쳐 주셔서 오늘도 제가 여러분들 앞에 의로워서 선 게 아니라 그의 공로로 서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보다 더 더러운 게 접니다. 근데도 하나님의 공로로 서서 오늘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은혜 아니면 어찌 살아갈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그런 모습들, 연약함을 내려놓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바울이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 말을 갖고 그에게 여지를 열어놓고 비수를 꽂고 딱 끝냅니다. 어떤 말일까요? 2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그는 유대인이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 알아들을 수 있었겠죠. 그런 그에게 얘기하는 게 뭐예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하면서 탁 전곡을 찔렀어요. 그리고 이 내용 자체는 여기서 끝나게 되어지고 바로 자기가 판결을 내릴 수가 없어서 로마 이송을 결정하고 30절에서 32절까지 내용을 보니까 이제 끝을 이제 맺게 되어지는 걸 보게 되어지는데
여러분들, 우리는 이 내용 속에서 결론부를 어떻게 가져야 될까요? 여러분들과 제가 영혼이 요구하는 그 피로를 여러분들이 안다면 다 바울같이 되길 원할 겁니다. 근데 내 영혼의 요구를 내가 묵살하고 영혼의 요구 자체를 거부하니까 그냥 육신의 본능을 따라서 살기를 원하는 거겠죠. 여러분들, 이 본능을 따라 살아가는 즐거움도 있지만 바로 영혼의 만족함을 주시는 예수로 인해서 주시는 즐거움이 더 큽니다. 그거를 깨닫게 되어지고 알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 본질이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본질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성경은 이렇게 새롭게 태어난 것, 미쳤다고 하는 자극적인 이야기를 통해 세상과는 확연히 다른, 우리가 정상이 아닌 사람을 보면 정상이 아닌 걸 딱 한눈에 알아보듯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한눈에 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이런 은혜가 내가 진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는 것으로 나타나셨으면 좋겠고요. 하나님의 것으로 분리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한테 입혀짐으로 내가 예수께 미친 것으로 저 영원한 천국이 여러분들의 것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